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 모두가 다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화를 냈어요. 굉장히 불쾌했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편을 드시면 좋은데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물론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의 여인이다,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아도 안 그럴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 편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듭니까? 3년 동안 듣고 배웠으면 적어도 예수님의 의중은 파악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매장됨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땅에 파묻히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천하에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똑똑한 사람들은 확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분노를 낸 것도 같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튀죠.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때가 된 거죠. 한계에 왜 도달했느냐 하면
처음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 나섰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중을 알고 따라 나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한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람과 아브라함으로 쪼개버리죠. 그 이후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쪼개지고 그 이후에는 야곱과 에서가 쪼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럼 떠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다윗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이 시점에서 포기하고 싶겠어요? 교회에 30년, 40년, 50년 희생 봉사를 했어요. 그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떠나겠어요? 온갖 변명을 다 붙여서라도 주님이 어떻게 할 거야, 지중심이죠. 그걸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골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탐심이죠.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별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 동안 투자한 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투자한 게 없는 사람은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투자한 게 없는 사람,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이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의 말에 제자들이 뿔따구가 나잖아요. 그러니 전대산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번에 김용현이가 잡혀가서 쿠데타 실패해서 계엄 그 쿠데타죠. 내란을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영원한 영광을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가 하고 김건희 다음에 김용현이가 차례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꿈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물론 제가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 김용현 옆에 만일에 이재명이 있었으면 김용현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설교 듣는 사람 어떤 분이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교회가 이 정치가 복음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드라마 이야기는 해도 돼요? 철학 이야기는 해도 돼요?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세계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빠지려고 합니까? 지금 매장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매장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있잖아요. 그 오고 있고 복음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죽을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죠. 맞죠? 아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주님이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이 교인들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엉터리 복음을 알고 들어왔는데 진짜 자기의 그 기대를 품고 들어오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면 내가 망가지고 그건 자기가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더 단단하게 쓸 거라는 망상을 하고 앉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고 진짜 깨어지고 여기에 계속 있었다가는 이건 뭐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고 시간 낭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갖고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매장하는 거거든요. 매장하는 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이걸 포장하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미리 믿음을 갖고 준비했다. 지금 포장하기 전에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값비싼 그 연봉 10억짜리거든요. 뭐 연봉으로 생각하면 돼요. 10억짜리 연봉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천국의 비유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진행됐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는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하고 다 했어요. 처자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도 동의를 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동의 안 한 것 같죠.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 차지하는데 처자 못 버리겠습니까? 예? 지 목숨도 버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를 부인 안 했네. 자기 부인했어요. 그들이. 문제는 자기 부인한 자기를 부인을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반석이라 하고, 그 다음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모두가 다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해석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수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져보면 모두가 다 누구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느냐 하면 이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멱살을 잡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본 거 있잖아요. 경험한 거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갖고 가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그 천국이 다윗 왕으로 오시는 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 생각했고, 그 예수님의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세상의 지혜자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구약 계시를 주셨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계시를 주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경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참았죠. 계속해서 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시는데,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비유들의 말씀들, 25장 3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이거는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말씀이 아니라고. 신랑을 뼈 빠지게 기다렸는데 신랑이 언제 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기름 사러 갔을 때 와버려요. 두 번째는 청지기가 제대로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자기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땅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히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팔려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김이 빠져요. 김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드디어 왕권을 가지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가 동시에 의문도 있는데, 지금 팔려올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대감은 김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에는 어떤 것이 쌓여왔느냐 하면 조금만 더 참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밥솥 있죠? 압력밥솥 다 있죠. 부자니까. 그 압력밥솥에 김 나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것도. 그런데 3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참은 거예요.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대표자가 12제자입니다. 그 대표자가 가룟 유다예요. 기다렸는데 결국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 기다림이 오히려 분노로 바뀌죠. 이 분노,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공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을 깊숙이 안 담궈요. 언제든지 발 빼기 위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뭐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뭘 믿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어떤 분 오셨잖아요. 구원파 출신. 왜 왔습니까? 목사님이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설교를 하니까 한번 들을 만하다 이렇게 와요. 아니 그 정도 확신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사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수괴가 누굽니까? 요즘 TV에서 가장 많은 나오는 게 뭐예요? 수괴. 뭐 세속을 떠난 분은 수괴가 뭔지도 모르죠. 그들의 수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갑니다.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래 물어요. 공짜로 못 판다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왜 가룟 유다가 저가 도적이라 돈을 훔쳐갑니다 이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성령 받은 마태가 이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죄가 다른 죄가 있어요. 다른 죄.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다른 죄들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제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남은 자 유대인들 아니면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앞서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다윗 언약의 완성자로서 다윗 왕으로 봤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가격을 얼마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묻잖아요. 얼마에 내 정보값 얼마 줄래? 이번에 그 내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만도 한 것 같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인들한테 주는 걸 안 줬잖아요. 계속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식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한미천 잡을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왜? 모든 군청이나 구청이나 군사들이 다 군인들이 가서 다 왕노릇하니까. 각 지역마다 계엄사령관이 왕이잖아요. 그들이 법이거든요. 그 잘못 보이면 그냥 잡혀가서 종용이 사라지는 그런 세계였죠. 얼마의 거래죠, 거래. 내가 이만큼 충성봉사했는데 뭘 주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뭘 주는 게 아니고 죽는데요, 예수님이.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불리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안 맞아요. 제가 안 맞다는 얘기가 가룟 유다가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니까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은 은 30을 달아 줍니다. 은 30을. 왜 은 30이냐? 뭐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들었죠. 노예값이다. 단순한 노예값이 아니에요. 먼저 출애굽기 2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내가 소 주인인데 소가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서 소가 남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죽었는지 안 죽은지 몰라요. 아무튼 요 본문에서는. 그러면 30세겔을 주면 끝나요. 30세겔을 주면 끝나고 누구에게 줍니까? 종의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소에 맞춰 죽어도 30세겔로 끝내는 거예요. 표현하면 바친 종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목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 노예값을 요 정도밖에 안 쳐주느냐? 당시의 가격이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노예값을 많이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흔히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그 가치대로 인정을 해요. 지금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노예값이 30냥이면 은 30이면 은 30의 가치로 노예값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너희들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자꾸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상상을 해요. 그 은 30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은 30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스가랴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스가랴 11장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사꾼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파는 사꾼들. 마치 오늘날 교회가 거래하잖아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성도 그것도 사기를 잘 치죠. 실제로는 한 30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라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돈 주고 오라 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보여주고 자, 이 정도 되니까 헌금 이만큼 나오니까 얼마 주세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 돈벌이에 미친 거죠. 이들은 목자인데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양들인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들을 팔아먹으면서 난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드린다. 이야, 오늘날 교인들과 어떻게 똑같은지 그 다음 봅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자기 백성을 쳐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잡힐 양떼를 먹인다는 겁니다. 먹이시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요. 은총과 연락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 연락이라는 것은 뭐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런 것들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어쨌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 봅시다. 양떼를 먹이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라버렸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버립니다. 은총을 날려버려요. 언약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언약을 폐해버리죠. 언약을 폐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저끼리 살을 뜯어먹는 상황. 먹을 게 없으니까.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들이 누군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만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저그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횡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좀 더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을 했죠. 배반을 하니까 언약을 폐해버리니까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죠. 진멸을 당하니까 당한 상태에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는데 이 목자의 수고비를 얼마 주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목자 대신 여호와의 고가를 얼마로 주겠습니까?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약을 폐해버리잖아요.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고가를 얼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우, 안 주죠. 근데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여기에 가져와 보세요. 목자가 한 그 값어치가 소에 바쳐서 죽은 노예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이건 조롱이에요. 아유 더러워라, 내가 30냥 은 30은 줄게, 이게 아니고 고도로 이게 이 조롱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은 30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은 30을 목자의 값을. 에스겔 34장을 봅시다. 지금 목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 목자가 한 가격을 은 30에 줬는데 34장에 보면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도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앞서 세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양떼를 다 잡아먹었죠.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임을 보여줄 목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죠. 지금 가룟 유다가 나사렛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로 믿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에스겔 34장을 알고 있어요. 스가랴 11장도 알고 있어요. 이걸 가룟 유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다 알아요. 사두개인이라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안 한다 그런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압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회의를 하잖아요. 서기관들과 함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를 줍니까? 은 30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은 30을 왜 달아준지 알겠어요? 그들은 스가랴를 알아도 그 말씀의 취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취지가. 제가 조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지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윗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 가격 한번 매겨줄까? 얼마? 소에 바쳐서 죽었던 상처를 입었던 그 노예 값어치인 은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롱이에요, 조롱.
여기에 가룟 유다가, 우리는 가룟 유다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더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동의하는 겁니다. 은 30이 딱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노가 차올란 거예요. 분노가. 죽이고 싶은 겁니다. 죽이고 싶은데 자기가 못 죽이잖아요. 죽이려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대제사장한테 팔아먹으면 돼요. 팔려고 하니까 얼마의 가격을 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은 30이라는 거예요. 은 30 의미는 종값이거든. 종, 노예, 몸값이에요. 지가 무슨 그리스도냐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라고 하잖아요. 이건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조롱합니까?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은30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은요, 흥미로운 게 이거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를 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지가 신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적어도 다윗 왕 같은 자지, 저거 소에 바쳐 죽어도 되는 그런 종과 같은 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살려고 따라 나섰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이유가 죽으려고 복음을 듣습니까? 살려고 듣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하거든요. 살려고 하니까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살 수 있을까? 빨리 지금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이 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야. 윤석열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다시 두 번째 계엄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세계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강화문에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와 반대되는 자는 죽여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어떤 탐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반대로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은30이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의 탐심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고발한다고요. 지금 가룟 유다가 왜 은30을 받고 만족했을까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겁니다. 지금 딱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에 딱 차요.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여기 일치점을 가져요.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다 달라요. 왜 자꾸 십자가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 기도를 다 이루어버리면요, 서로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지금 진짜 목자라면 죽으러 가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탐심을 채워줄 목자여야 돼요. 그런 목자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 다윗을 목자로 올 것을 약속을 하셨느냐면,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누구를 죽이느냐면 예수님을 살해해요. 나중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라고 하거든요. 이 말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세상이잖아요. 주의 자리는 어디로 가서 합니까?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땅은 뭘 추구하죠? 땅은 뭘 추구할까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이 땅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증거의 모습이 뭐냐면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해요. 미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탐심이 뭐가 잘못됐느냐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것을 찾는다, 이 논리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이 은 30에 주고받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아마 이런 태도로 돌변할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태도로 계속 견지해 나가느냐 하면 이러한 분노밖에 안 남아요. 조롱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 당하는 이야기 왜 해? 그게 밥 먹여줘? 무슨 도움을 줍니까? 무슨 도움을 줘요? 인간들이 이런 망상을 하잖아요. 나 십자가 복음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가짜잖아요. 이게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현재 이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봅시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 궁금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주식 투자한 거 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개헌 발령 때문에 150조가 날아갔다 하잖아요. 국가 예산이 600조인가 그러는데 20 몇 프로가 날아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집값 다 엄청 떨어지는데,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가 드러나야 십자가 앞에서 자유인이 돼요. 성도는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있는 자는 돌아서면 땅의 것을 찾아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기쁨, 이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다는 현상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